최근 IT 정보 업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시간이 됐고요. 하나는 요즘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빅데이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고객들을 응대하는 마케팅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빅데이터라는 그냥 TV에서 뉴스를 얘기하니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이제 파악해내야 되는데, 그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때 쓰이는 모든 자료들을 쭉 취합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언제 구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많이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SNS에서 활동하면서 뭘 많이 올리고 뭘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많이 갔었는지를 다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나 그 다음에 성향, 패턴들이 읽혀지는데, 이런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거에 맞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객 응대를 하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의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구매했는지에 따른 기호가 다 나와요. 그리고 언제 어디를 갔는지도 카드 정보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을 때 다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를 가고 위치 기반으로 어떤 일을 했고 뭘 샀고 어디를 가서 몇 시간 있었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뭐 CCTV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지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뭐 네이버나 다음 가서 뭘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검색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 창을 딱 열면 이쪽 오른편이나 왼편 쪽에 이렇게 제품이 떠 있는 창이 보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여기 했을 때 뭘 검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여름 정장이 필요하다. 그럼 여름 정장 그러면 딱 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갈 때 이쪽에 여름 정장이 몇 개가 딱딱딱딱 떠요.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이미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영국의 테스코가 클럽 카드를, 고객들 그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이 그동안 뭐를 샀는지,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구매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향이 변하고 있는지를 봐서 맞춤형으로 이게 브로셔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쿠폰도 보내주고 막 그랬더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면서 매출도 상당한 양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왜 쓰냐? 내가 섬기고 있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도 증가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기본적인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두 번째로 성전 재건을 이룬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다 끝나가지고 완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지금 대축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언급되는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룹바벨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재건된 성전입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작은 나라였던 그 안에 나라였던 바사를 부흥케 하셔서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바사는 생각할 때 바벨론의 압제에 있던 자신들과 같이 압제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포로들을 회방시키면서 너희들의 원래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라고 하게 했는데 그때에 이 칙령에 해당하는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됐고요.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귀환을 명령하면서 또 하나 명령한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린 거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성전 재건에 다시 작업이 들어가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와서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이들의 신앙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같이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목적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단단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가서 좀 희석을 시키면 우리같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숨기고 이것저것 다 좋은 거 그냥 아무거나 다 섬기게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집요하게 타협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어 있는 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격분한 여기에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동시에 바사에 있는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들먹이면서 행정적인 처리를 지연시켜버려요. 그 결과 성전 재건이 바사왕 고레스 4년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어차피 성전 재건도 안 되는 거 그냥 우리나 잘 알아서 먹고 살자.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데 집중해가지고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재산 축적하는 데 힘쓴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별 의미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성전도 지어지지도 않은 걸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지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16년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데려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책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한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사의 총독이 이 성전 재건 작업이 합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물어봐서 이게 진짜 고레스 왕이 얘기한 건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락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다리오 왕한테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놀랍게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문서도 찾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한 게 맞으니까 선대 왕의 유지를 따라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작업을 방해해선 안 되며,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은 다 세금으로 다 충당해줘서 빨리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다리오 왕이 덧붙여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고 그랬죠. 근데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전이 봉헌될 때 그곳에 없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미 사라졌어요. 지성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훨씬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봉헌하는 예물도 그때만큼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자신들이 하는 성전에 봉사하는 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이 회복된 동시에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울러서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락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아울러서 이전에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사는 작업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성전에서의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70년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동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여기 보니까 숫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모두 해서
12마리를 제물로, 짐승 제물로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동물을 짐승 제물로 드렸네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봉헌된 후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드려진 동물의 수는 얼마였냐면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모두 14만 2천 마리였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정성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중간에 제대로 터전을 잡지도 못했어요. 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괴롭히는 바람에,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안 된 상태로 맨날 뺏기고 이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20년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700마리가 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에 기쁘게 자신들 것을 드려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삶에 베푸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의 그러한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제대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때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자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면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네 거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거 해야지, 성전 재건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내 거 지금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거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급한 거 좀 다 정리하고 우리 살 수 있는 거 좀 다 하고 그리고 좀 시간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자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꼭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고 뭐 다 하다가 집도 좀 준비되고 다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 코로나19를 당하는 우리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해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성전 재건한다고 그러면 다시 건축한다고 그러면 이거 건축공금 해야 되는데 사실 가져가는 거 없는데 마음도 그렇고 참 짜증스럽거든요. 이거 꼭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좀 제가 좀 재물 좀 모아놓고 돈 좀 모아놓고 건축공금 이렇게 적금도 저 해놔서 이거 타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하고 싶은데 꼭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힘든 이때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 16년간 안 하던 거 지금 해가지고 난리를 치어요. 짜증나게.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진짜 힘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참고 묵묵하게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을까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됐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때로는 불평스럽고 때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스럽고 더딘 곳에 막연하고 답답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가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흔적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아파봐야, 심하게 몸이 안 좋아 봐야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장마철에서 만약에 오랫동안 비가 막 우기같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래 오면 이렇게 우중충한 것보다는 햇빛 쨍쨍 햇살 내리쬐는 그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출근해야 돼. 그러고 그냥 지친 마음 속에서 힘들게 출근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할 곳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친 몸을 입고 갈 수 있는 것도. 지금은 더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부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두가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힘들게 지나든 짜증스럽게 지나든 불평하면서 지나든 욕을 하면서 지나든 이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지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재건하면서 그 4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20년.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그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크고 작은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4년 동안 수고를 해서
마침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아주 색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기쁨에 차가지고 큰 기쁨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타락했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고요? 즐거이.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네. 무엇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요? 즐거움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이 번역은 더 정확한 한글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joy, 기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약속대로 때가 되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바사를 부흥케 하셔서 바사의 왕이 너희들도 고향 가고 싶지? 고향에 가라고 포로 돌아보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들 예전에 고향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겼었지? 돌아가게 되면 거기 가서 꼭 하나님의 성전 다시 져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네가 명령이니까 가서 반드시 재건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나와서 성전 재건하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16년이나 멈춰 있다가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또 바사의 총독이 막아가지고 이게 다시 성전 재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의 문서를 확인하고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게 합니다. 22절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역의 공무원들이 또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공무원들까지 성전 재건을 도와주네요. 바사의 공무원들까지.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지도자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떡한지라? 형통한지라.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를 따랐어요. 유다의 장로들, 유다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포로로 귀환와 있는 이 무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수룹바벨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지도자인 겁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 네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삶이 드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던, 그러나 다시 한번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 70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빅 찬스가 왔는데 그 큰 기회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나태해져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일으켜 세웠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견디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와 목적들을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을 봉헌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 누구의 칭찬으로도 가능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들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있던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뭐냐?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들에게 6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6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의미를 6월절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 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이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킬 때 바벨론에서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을 지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이방의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어 있는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이렇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일했어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들이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온전한 일들을 다 예배를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완전한 6월절 예배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다 회복됐는데. 이들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극적인 순간인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자.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축복되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5주나 중단됐던 예배당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이 사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누구도 건강 해치지 않고 우리 교회 그 어떤 분도 목숨을 잃고 더 이상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안 오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들, 회장님들, 목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몸된 교회도 덩달아 어렵다는 거 잘 아시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려고 애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인내의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모처럼 만에 바깥에 음식을 사와서 외식을 했어요. 가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와서 먹었다는 얘기. 피자를 먹고 싶어서 저녁에 오늘 저녁엔 피자가 먹고 싶다. 제가 한 3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3개월 뭐예요? 한참 됐어요. 피자를 안 먹은 지. 이상하게 입이 피자가 먹고 싶어 땡겼더니 종원이가 아빠 어디 회사 피자가 1+1 준대요. 5월 달만 그렇게 준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은 우리 피자를 먹자. 그래가지고 1+1 피자를 거의 한 7만 원 되는 피자를 한 34,000원에 사와서 2개를 먹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딱 각기 다른 피자 2개를 넣고 라지 사이즈를 넣고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 내내 이렇게 공짜로 득템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입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맛있는 피자 한 조각만큼의 기쁨도 안 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 피자 조각 한 조각에 주는 기쁨만도 못하다면 행복만도 못하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래간만에 먹는 피자라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누리는 기쁨, 행복만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피자만도 못한 예배를 드리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주님은 엄청난 기쁨을 예비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이 맛있는 피자 한 조각만도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는 거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뭐 그거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고 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나고 불평방도 없고 늘 감사한 거예요. 늘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아니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봤을까? 이게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쭉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것도 4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4년씩이나 계속되는 작업들을 이뤄가면서 그들이라고 지치지 않았겠, 그들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루하루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도림 성서침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마치면서까지 이 20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 하듯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짜증내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힘들고요. 다 때로는 짜증스럽고 다 때로는 불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마침내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면서 그 놀라운 기쁨을 풍성히 누릴 때가 반드시 머지나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발걸음을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